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가 불행한데 기쁨이 넘치는 부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모를 정신 나간 부모라 그러죠. 자녀가 불행한데 어떻게 부모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고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행복하게 하는데 자녀가 너무 행복한데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기쁨과 자녀의 기쁨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막 해를 끼치면서 자식이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부모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막 행복해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행복에 있다 그랬을 때 그 자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됨이 없고 정직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바른 길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구나, 그런 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그 행복하다는 말 표현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얼굴에 수색이 늘 가득하고 온 세상 슬픔을 온몸에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밝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삶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그런데 학교 다니도 행복하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막 짜증만 내요. 용돈 주고 잘 쓴 줄 알았더니 또 투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 환경과 생활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와 또 사람과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거기서 늘 1등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적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행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죠. 우리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행복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생수 이야기 아닙니다. 생수 이야기. 우리 교회에 지금 2리터짜리니까 저 생수 6개짜리 2,500원밖에 안 해요. 하나에 500원도 안 해요. 보통 마트에서 500cc입니까? 그 하나 500원 이러잖아요. 저게 500원도 안 해요. 요 앞에서 사니까. 한 2개 사오죠. 너무 많이 쓰면 내가 힘들어서 못 들고 오니까. 생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생수라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줄을 서서 받지 않겠어요. 그죠? 특별히 좋은 생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물을 마시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그랬다 갑자기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고 젖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과 포도주, 젖, 이 액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 포도주, 젖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다 그렇지 않지만 좀 특별한 의미로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때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누리는 복을 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메시아가 오실 때마다 광야에서 뭐가 나요? 물이 막 솟아난다. 사막에서 막 물이, 사막에 강들이 생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황량한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세상, 황량한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이 메시아가 오시는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강들이 생겨나고 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메시아를 통하여 약속된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는데 거기에 야고보의 운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 이제 대화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운물을 마시는 자마다 늘 갈증이 나는 거죠. 또 물을 기르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물 준 거 아니죠? 물 준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자신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컵에 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치 광야에서 샘과 강물이 막 솟아나듯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물을 마시고 풍성한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또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포도주 사야 되고 우유도 사야 되고 그런가 그 말이 아니라 포도주는 늘 기쁨이죠. 기쁨. 잔치집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젖은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나 젖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자양분, 영양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나 포도주나 젖이나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 말이죠.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세히 쳐다보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이라는 것은 물, 포도주, 젖 이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영원히 사는 거죠.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런 물을 마시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우유를 마신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너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나와서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먹고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 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기적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굶주리지도 아니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로 나오라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청을 해도 별로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 이제 저 코스트코에 아내하고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입구에 SK 뷰 리버 아파트 분양 중.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르바이트생 빨간 옷 입고 막 수신호하면서 차들 정리하고. 아직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분양을 한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 가보세요. 그 왜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장소, 좋은 길목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후진 곳에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도 잘 안 돼요. 근데 왜 좋은 길목에, 좋은 장소, 교통이 좋은 곳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을 안 샀고 계약만 했는데, 누가 와서, 형씨 좀 봅시다. 왜요? 그거 나한테 좀 파세요. 집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주겠대요. 50만 원 버는 거 너무 안 번 것 같죠?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 이야기했어.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그러면 30평이면 평당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물가를 잘 몰라.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30평사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죠? 3억이에요. 3억. 3억이었는데 형씨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아직 집 들어가지도 않는데 1,000만 원 계약금 넣고 제가 자기가 뭘 받았는데 잠깐 봅시다 하면은 3억 그걸 2,000만 원 3,0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받아 열심히 다니는 거죠. 사람들 엄청나게 모이네. 엄청나게. 그런 데는 50대 1 심지어는 100대 1 막 이래요. 아파트가 100채밖에 없겠습니까? 거기에 몇백 세대죠. 그러면 그 100대 1 내봐요.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돈 주고 그렇게 사서 이익을 남겨도 그렇게 막 오는데 그걸 세상에 공짜로 주겠대요. 선착순.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2014년 6월 15일 11시에 선착순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하는데 저는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갔을 거기. 공짜로 준다는데 이거 얼마나 저로이 기회예요. 그런 데는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이런 하나님의 초대는 공짜로 준다는데 안 옵니다. 이게 손에 꽉 이게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호 원래 히브리어는 홈호 감탄사죠. 이렇게 앞으로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파트 얻는 것보다 주님을 얻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성경을 다 마치면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맛보고 지금 경험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차 주어질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왜 우리를 이 행복으로 초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청장을 돌리십니까? 거기 보니까 목마른 자들이라면 모두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초대장을 돌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를 못 받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 초대를 받아도 그 초대를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 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목이 마른 사람이죠. 물이 있어도 저거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이 전혀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행복으로의 초대장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초대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55절 1절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초청 대상이 누굽니까? 돈 없는 사람. 혹시 호주머니에 돈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만 올 수 있어요. 아, 자기가 진짜 돈이 하나도 없구나. 나 지금 돈 없네. 빈털털이네. 나는 완전 파산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초대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돈이 있어. 이 돈으로 나는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이 행복으로의 초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이 초대를 해도 응하지를 않습니다. 초대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어야 될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뭘 달아줘요? 은을 달아줘요. 은을 달아줄 만큼 돈이 있는 거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돈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그냥 물질적인 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목마른 자라 이 말은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는 죄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이죠. 돈 없다 이 말은 진짜 물질적인 돈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마치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냐면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참 배가 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굶주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만 진정한 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영적으로 목마르고 파산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실 첫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이 파산되었단 말이죠. 파산 신고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은행에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파산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파산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은을 달아줘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희 씨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건희 씨는 참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돈 많으면 참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희 씨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지위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크기와 이 온 세상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다고요? 어떤 것이 더 크죠? 다스리는 자가 커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커요? 다스리는 자가 크죠. 누가 다스려요? 자연 만물과 온 세상에 있는 것이 사람을 다스려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사람이. 어떤 게 커요? 사람이 훨씬 크죠. 사람이 커요. 늘 투명이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면 사람의 크기를 이만큼 크게 만드셨어요. 이 안에 지금 물이 한 3분의 2 정도 차 있어요. 이 컵이 커요? 물이 커요? 컵이 크죠. 아직 안 찼죠.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취하고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 안 채워졌죠.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들이 서로 내노라는 부자들이 서로 회합을 했습니다. 다 이제 뭐 서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기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소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럼 조금만 더 채워주면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 크기를, 하나님이 우리 크기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다스리는 크기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느냐.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파산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기서는 목마른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는 사람인 것이죠. 돈 없는 자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자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파산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를 받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잘해요. 이런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필요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건강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근거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지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 3절 2절부터 이렇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듣고 듣는 거예요. 듣고 계속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파트 분양 이야기.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아파트 분양하는 거기에서 주는 그 안내지 있죠. 주의사항 이런 것을 잘 봐야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 생각으로만 막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첨만 되면 이거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버는 거니까 막 이렇게 주는 것을 막 거의 그냥 외우듯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성경은 몰라도 막 이거는 내가 알겠다 막 싶어가지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열심히 듣고 보고 또 보고 혹시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락될까 아니면 뭐 실수할까 싶어서 열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의 풍성함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혹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어야 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 위해서는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그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 곧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한 생명의 말씀을 꼭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배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면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이 천막에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은 네 대에서는 하지 못하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였지만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이 말은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내 아들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다윗의 왕위를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감탄을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가졌습니까? 아니죠. 유다도 결국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 약속이 도대체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진정한 영적 왕위를 물려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약속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대에서 시편 말씀에서 이 약속을 이렇게 받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9편 34절에서 36절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오래 살도 영원히 살게 하고 그의 왕위를 해같이 항상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왕위를 받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초대받는 백성들은 목마른 자여야 됩니다. 돈 없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다윗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듣고 들어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그란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정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난데없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네가 만민을 부를 것이고 사람들이 내게로 막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은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가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체험하게 되고 너희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고 영적으로 파산된 마음이 그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면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죠, 5절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께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실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실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비록 우리의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우가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외대 안에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용인고등학교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해관고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확실한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물망에 못 올리고 있을 뿐. 이 은혜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위대한 초청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금방 읽었던 이사야 55장 5절을 길게 해설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죠.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방끈이 짧다고 이야기를 하죠.
재물도 많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 확실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우리를 물어보고 저렇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큰 소리 치는가?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6절,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언제? 지금이요. 지금.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이기 때문에 그를 간절히 부르라 했습니다. 지금. 지금 이러면 영어로 now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resent죠, present. 지금. 똑같은 present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물. 그러니까 뭐가 선물이에요? 지금이 선물이에요, 지금. 지금이 선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 여호와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고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성을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이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해라 하는데도 또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아니면 자기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니면 이제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소리를 다 지르는 것이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 지금 목마른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르짖을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삶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그냥 마음에 머물러 두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속에서는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바로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태도와 생활 습관들을 뜯어 고치는 일이 있어야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로 돌아가야 주께서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의 삶은 끝이 났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긴 하실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가? 과연 이 초대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자, 잘 생각해봐라.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면 땅이 그것을 흡수하여서 뿌려진 그 씨가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나서 파종하는 사람이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서 살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땅과 하늘의 차이가 엄청난 것만큼 너희가 생각한 과연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 반드시 너희에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목마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 은혜를 받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저 사람 살아간다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 싫어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끝에 보면 자신의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이 말은 그냥 쉽게 하면 자신의 기쁨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새로운 삶을 사는 즐거움, 구원의 큰 감격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가까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요,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